그러면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이번 주에 그 서울 시장님께서 이렇게 그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막 뉴스나 이런 신문을 보면요, 이분에 대해서 막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발견된 곳이 거기가 목사님이 예전에 군대 생활했던 거기였던 거예요. 그 뭐 이거는 뭐 목사님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뭐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것보다 그분이 이렇게 목숨을 끊고 했던 곳이,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4대문 중에 하나 숙정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숙정문은 조선시대 때 세워진 문인데 서울 성곽에 4개 큰 대문이 있어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숙정문은 북대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북대문은 조선 시대 때도 문을 열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여러분들 문은 사람들 단위라고 만든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단위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 풍수지리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기운이 한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문이 숙정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누가 그랬대가 아니라 실제로 군대 생활하면서 이상하게 거기서 이 시달리거나 귀신 보는 친구들 많았다니까요. 군대 안에서도. 거기 근처가 군대 생활을 했던, 보초를 섰던 곳이었거든요. 청와대 그 외곽 그 경비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야, 과연 그분이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다는 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뭔가 모르게 이 악한 영,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에게 잡혀가지고 이끌림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교과서나 책이나 사회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있죠.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악한 영, 귀신,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거 맞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제일 소중한 거 맞죠.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곧 생각하는 게 뜻이고, 그쵸? 내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선택한 게 진리고 내가 택한 것이 다 맞고, 모든 문화가요 나 중심으로 가게 딱 맞는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면 제일 좋은 말인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타내려면 오늘날의 기준이,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 돈에 따라서. 그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이 틀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속에서 지내도록, 이 속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성공하고 돈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지만, 결국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게 결국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사탄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 나왔다가 학교에서 옛날에 무슨 학생운동 같은 거 하셔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다시 다른 대학교 가서 사법고시 봐서 검사가 딱 됐는데, 이분이 얼마나 착한 분이냐면요,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됐는데 사람이 자살하는, 이게 자살이 아니라 사람이 사형당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못 보겠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사람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냐, 이거 절대 이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둔 거예요. 야, 못하겠다 나 이거. 그래서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있죠, 약자층들, 뭐 여성 인권 관련된 운동, 혹은 동성애 관련된 인권 운동, 이런 것들을요 곳곳마다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고 맞는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자리에 올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요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지금도 세상을 잡고 세상의 사람들을 이 틀 속에서 자기들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이 속에 있는지. 계속해서 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이 악한 영 사탄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답을 딱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야 얘들아, 내가 곧 잡혀서 가게 될 거야. 내가 잡혀서 죽을 거야. 나는 너희를 떠나야만 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가야 돼.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무 문제 없었고, 진짜 많은 기적들도 보고,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랬던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우리 이제 헤어져야 돼, 이별의 시간이야.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굉장히 근심했대요. 예수님 자꾸 왜 간다 그래요? 우리 같이 있어야지 왜 자꾸 가신다 그래요? 우리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복음 전하고 해야 하잖아요. 왜 어디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떠나가는 게 유익이에요? 그렇죠? 같이 있는 게 좋지. 예수님 떠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어갔는데 예수님도 따라 들어가세요? 너 뭐 먹었냐? 냄새가 구리구나. 예수님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못 가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 갔는데 예수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우리 애들도요 가끔 그래요. 막 이제 둘째가 속상한 얘기 하는 거야. 아빠, 누가 나한테 막 속상하게 했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가 갈게. 오늘 가자, 어린이집 가자. 그러면은 아니에요 아빠. 거기는 어른들은 못 가요. 어린이집이니까 어린이만 가는 거지 아빠는 어른이잖아요. 아빠는 못 가요. 그래. 아니야, 아빠가 화가 나서 가서 혼내줘야겠어, 가자. 그러면 아니에요 아빠,
목사님이 한 번 더 그래. 전화기 딱 들고 야 선생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왜 그래요 아빠? 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쵸?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육신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셔서 오시면 어디로 오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화장실을 가든 내가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교회를 가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와 딱 함께 하시면요,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여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성령님이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이 딱 이르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 붙잡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것, 성령님 오실 것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붙잡고 기다려라.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누가 오셨냐? 성령님이 그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임하시게 되었는데 이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 갖고요,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 제자들이 똑똑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언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자신의 입으로 막 얘기하는데 성령님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나라의 언어들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지?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로,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요, 제자들이요, 막 예전에는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떨려고 문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요 막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제자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 영어 공부 안 해도 그렇죠? 중국어 안 해도 어릴 때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어, 시간표.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거지 안전뱅이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 그러니까 일을 못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걸을 해요. 도와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했는데 이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거지하고 딱 눈이 맞춰서. 그러니까 거지가 보니까, 거지가 나면서 이 거지 생활 오래 했으니까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게 한 푼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 얼마나 줄까? 옷 모양을 보니까 가진 건 없어 보이는데 이게 딱 보고 눈이 딱 맞힌 거예요. 근데 이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지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를 딱 잡아가지고요 땡기는데, 오른손을 잡아서 땡기는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나면서 안진뱅이,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 베드로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안진뱅이만 세웠어요? 안진뱅이 전문이야?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게 딱 한번 기록이 되죠. 베드로와의 이적 중에요. 통했던. 자, 그리고 이런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여기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면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였다. 죽인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랬더니요, 막 사람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바득바득. 야, 저거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음 전에 누가 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때려주세요 그럴 거야? 여기 저 머리 돌머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죠. 일반적으로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스데반 지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악령에게 잡혀서 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도 하셔요.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무조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면요 선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는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아주 신실한 제자였어요. 제자였는데 이 사람이 복음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나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내게는 발판이 되고 내 마음에 편안함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편안함을 딱 주시면 기다릴 수 있어요. 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어디를 지나갔어요? 홍해를 지나갔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죠. 여러분 그 말씀 보자고 여기 개천 가서 개천 갈라져라 기도하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 갈라지면 여기 엉망진창돼요. 그죠?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맨날 갈라 쟤는. 아무 때나 가르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있다면, 이때야 우리가요 딱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시간표가 딱 되면요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죠. 자, 다윗은 지난주 말씀처럼요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았고 들뜨지도 않았어요. 딱 겸손하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아빠, 내가 지금까지 목동이었지만 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나 목동시키지 마세요. 나 왕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를 만들고 묵상하는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딱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왕이 될 사람이지만 왕이 될 교육을 받으러 다닌 게 아니라 목동의 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런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시간표가 온다 그랬죠. 드디어 다윗의 시간표가 왔어요. 어떤 시간표가 왔느냐?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쳐들어왔어. 쳐들어왔는데 이때요, 누가 선봉에 섰냐면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선봉에 딱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뭐 전쟁할 거 있냐, 일기토하자. 야,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이스라엘 최고 장수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봐. 그래서 이긴 쪽이 승자고 진 쪽은 패자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 한판 붙어보자. 딱 이렇게 골리앗 장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일단 골리앗의 스펙이 장난이 아니야. 골리앗 스펙이 일단 키가 2.9m? 2.9? 3m 조금 안 된대요. 키가. 참고로 목사님이 180이 조금 안 되거든요. 목사님보다 1m가 더 높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우리가 20cm, 30cm만 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1m 20, 30 정도 차이가 나면요, 어떻게 돼요? 진짜? 이건 완전 거인이야, 거인. 그리고 이 골리앗이 거인답게 갑옷을 걸지, 갑옷이 몇 킬로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요 57kg 정도 된대요. 57kg. 자, 몸무게 50kg 넘는 친구 있어요? 새벽에 하영생 아니에요? 아니, 갑옷의 무게가 사람 몸무게가 아니라 갑옷의 무게가 57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57을 목사님도 멜 수 있어요. 멜 수는 있는데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57을 입었다는 건 이게 굉장히 가벼운 거야. 평상시 옷이야 그냥. 이 정도는 뭐. 네. 그러면서 거대한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방패는 누가 들었어요? 옆에 어떤 어른이 방패.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이 방패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방패가 컸으면. 그러니까 딱 보고, 야, 어떻게 되겠어요? 한판 붙어보자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골리앗이 싸워보자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먹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골리앗이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을 딱 하고 있는 요 상황 속에 다윗이 이때 이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왜 가게 되죠? 아버지 심부름이에요. 아버지가 형들 3명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야,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고 형들한테 이 도시락도 주고, 그리고 천부장 찾아가서 이거 치즈 10덩이도 주고, 그리고 증표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으로 보냈어요. 그 다윗은 그냥 갔겠죠. 아빠 심부름이니까 갔겠죠. 갔는데 이때요, 막 형들에게 전해주고 사람들 보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누구 소리? 골리앗. 덩치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런 현장을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분노는 다른 분노가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분노예요. 또 우리 화가 나면 분노 나죠. 네. 아니, 우리 아내가 예전에 목사님이 어디 이렇게 훈련에 갔어요. 근데 저녁에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저녁에 카톡으로 왔어요. 장문으로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나는 오늘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라면 그 찬장에 있는 라면을 기대하며 자기가 즐겁게 회사를 퇴근해서 왔는데 찬장을 열어봐서 보니까 라면 봉지가 있는 거예요. 라면 봉지를 열어봤더니 라면이 없더라. 라면을 먹었으면 봉지를 버려야지. 왜 사람을 들뜨게 하고 당신 그거 당신이 먹었지라고 하면서 분노의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먹었거든. 사람이요 이게 화가 나면 분노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의 이 분노는 어떤 이런 분노가 아니라 야 어떻게 저 이방인의 할례 받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거는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저 말을 듣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아 형들 지금 가만히 있어요? 저거 지금 가만두면 안 돼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다윗 니마 여기가 장난인 줄 알아? 여기 전쟁터야. 쟤 골리앗이야. 넌 지금 어리잖아. 네 옛날부터 까불더니 너 지금도 까부네. 너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구나. 막 형들은 오히려 막 타박을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장군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전해요. 다윗은 뭐 입고 나가요? 사울왕이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맞잖아. 어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옷 입고 물맷돌 가지고 조약돌 그 냇가에 가서 돌을 주워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다윗하고 골리앗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이 알겠죠. 야 누군가 오는구나. 그래 어디 나랑 싸울 자가 누군지 한번 보자고 딱 보고 있는데 어린 청소년이 딱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를 들고 왔냐? 물매를 돌리려면 이렇게 막대기에 이렇게 천으로 돼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야 너 왜 막대기 내가 개냐? 날 개로 여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너는 그렇게 훌륭한 갑옷 입고 큰 키와 그런 거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이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싸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윗이 뭐 하게 돼요? 여기서 딱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딱 증인으로 딱 선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예. 어떻게 됐죠? 예. 다윗이 이겼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전쟁에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은 징그럽고 잔인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관례였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그 장수의 목을 잘라야 돼. 다윗은 칼이 없어서 야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던져가지고 이마를 던져가지고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들고 골리앗 목을 잘라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 그거 보고 지렸죠. 도망갔어요. 네. 자 하나님의 때가 되는가 이 계기로 인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 언약의 여정으로 쫙 가게 되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 자 그러면 결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 자 첫 번째 다가오는 영적 재앙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제 앞으로요.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영적 재앙의 시대를 이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때를 딱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요 여러분 TV 없는 집도 많죠. 그리고 정규 방송 안 보는 우리 친구들 많죠. 맞죠. 근데 목사님은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항상 TV가 딱 한다니까 그냥 앉아서 딱 틀면요. 뭐 KBS, 그래도 SBS 있었어요. 목사님 때. SBS, KBS, 1, 2, 그리고 뭐 MBC, EBS 요 정도밖에 방송이 없었어요. 그러면 TV 보는 시간은 딱 다 같이 가족이 본단 말이에요. 그쵸? 가족이 보고 이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즘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는 시대. 이게 장점이면서도 굉장히 단점.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보니까 내게 맞고 내가 그게 좋고 이런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 때는 같이 보니까 그거 가지고 다 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싫어해도 보고. 부모님이 보면 보는 거야. 아버지가 틀면은 그냥 보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게 유튜브가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듣고 필요한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이념이 더 이렇게 쏠려가는 시대가 지금 왔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심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가 그렇대요.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시대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극단적인 말, 극단적인 선택. 여기서 오는 게요. 극단적인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옵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린 거를 수용이 안 돼. 이런 시대. 그리고 물질 만능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물질 만능, 돈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회를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인문학 이러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사람.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사람으로 봤을 때 사실 이게 하나님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이게 이 속에 있는 메시지거든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있게 되니까요. 뭐가 오게 돼요? 영적 재앙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영적 문제는 닥치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 답을 주질 못해요. 왜냐? 교회도 약간 세속적으로 들면서 자꾸 세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아껴주십시오. 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게 지금 그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없고 뭐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게 그 사람 별명이 일벌레래요. 일벌레. 그렇게 일을 많이 했대요. 서울시장으로 3년으로 계시면서 많은 정책들을 세워가지고 서울시를 이렇게 막 좋게 만들려고 굉장히 일을 많이 했대요. 그 사람 별명이 일벌레래요. 일벌레. 얼마나 일을 많이 했으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지금 이 답을 주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도 그렇고 오후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딱 답을 얻었어요. 그래, 현장에 영적으로 고통받고 죄 문제로 고통받고 사단에게 완전 매여서 죽어가는데 이 답을 주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개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혹은 내게 있는 어떤 죄, 사단의 저주, 운명, 사주팔자를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신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개인이 먼저 딱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두 번째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은 학교와 지역의 가정에서 비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현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세계의 선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237 여러분 혼자서는 현장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학교는 갈 수 있지만 탄자니아는 못 가죠. 효담아 내일 탄자니아 가서 탄자니아 복음만 해라.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혼자서 전 세계 복음화 못해. 교회가 필요하고 단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37개 나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나라가 세계 237이래요. 이거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매일 필요 없어. 꼭 237개를 가야 되냐? 이건 앞으로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의미가 뭐냐? 세계 복음화. 이거 할 수 있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시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대로 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또 망하고. 여기 답을 주는 교회로 저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딱 알고 다윗과 같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불이 체질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또 준비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의 축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또 서밋으로 만드는 일에 증인되는 우리 세계 성교교회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